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셨습니까? 시계는 새벽 3시를 지나고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깊이 잠들어 있고 거리의 불빛도 희미해졌습니다. 가족도 잠들어 있고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의 눈은 또다시 떠집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건강이 약해져서 그런가. 그러나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정말 단순한 수면의 문제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붙들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새벽의 깨어남 역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편 63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다윗 왕은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바로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는 새벽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을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기회로 삼았으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낮 동안의 분주함과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그 세미한 음성을 바로 이 고요한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시기 위해 밤과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조용해질 때 가장 깊이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우리는 강합니다. 판단하고 말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다릅니다. 우리는 약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여려집니다. 그때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혹시 새벽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지나간 후회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입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기 침상에서 마음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침상에서 누워있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하며 고요히 잠잠해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새벽이라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며 외로운 시간도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어 계십니다. 당신이 눈을 뜨기 전부터, 당신이 잠자리에 눕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릅니까? 왜 나는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한 것일까? 그러나 혹시 이것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영혼의 민감함은 아닐까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린 소년 사무엘은 어느 밤에 3번이나 연속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을 돌봐주던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로 착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된 그 어린 소년은 이렇게 고백하며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마다 새벽에 자꾸만 깨어나게 되는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자신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고 분별합니다. 새벽이라는 그 고요하고 깊은 시간은 바로 그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비록 아직은 어두운 밤이 남아있지만 머지않아 동이 트고 밝은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세상이 고요히 잠들어 있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새벽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은 마치 두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지나간 어제와 새롭게 시작될 오늘 사이, 깊은 어둠과 밝게 비추는 빛 사이, 무겁고 불안한 염려와 깊고 고요한 평안 사이, 바로 그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경계선 위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크시도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됩니다. 비록 어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비록 어제 깊이 후회하고 괴로워했어도, 비록 어제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도 새로운 아침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선물하시기 위해 이른 새벽 시간에 당신을 조용히 깨우시는 것은 아닐까요? 시편 90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한없이 크신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참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인자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느끼고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른 새벽이라는 이 고요하고 깊은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따뜻한 사랑을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선명하고 깊이 있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새벽 시간에 깨어있는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귀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깊은 묵상의 자리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품으로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초대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혹시 예상치 못한 이른 시간에 새벽 어둠 속에서 또다시 눈이 떠진다면 그 순간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요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고요한 새벽의 시간도, 낮의 바쁜 시간도 모두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도,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과 염려도, 앞으로 제게 남아있는 모든 날들과 시간도,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당신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그 순간, 새벽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위에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조용히 깊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는 당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신다는 조용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따뜻하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영혼의 창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밤 동안 쌓였던 생각들이 조용히 떠오르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하나둘 얼굴을 내밉니다. 왜 나는 아직도 불안한가? 왜 나는 여전히 두려운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가? 그 질문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은 마음을 쏟아내기에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섭섭함도, 두려움도 있는 그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혹시 새벽에 눈물이 고일 때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기도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 눈물이 대신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표현하지 못한 마음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혹시 과거가 떠오르십니까? 지나간 선택, 돌이킬 수 없는 말,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후회가 밀려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새벽은 새 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의 실수보다 오늘의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놓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새벽은 결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당신이 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혹시 미래가 두렵습니까? 건강이 약해질까봐, 경제가 흔들릴까봐, 홀로 남게 될까봐.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새벽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선물. 새벽은 그 선물을 포장지처럼 조용히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시편 130편 5절은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새벽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당신이 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혹시 삶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끼십니까? 젊은 날의 속도는 사라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전도서 7장 8절은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인생의 후반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은 낮에 분주한 10사람보다 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당신의 새벽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은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십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당신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새벽의 두려움도, 그 어떤 미래의 불안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벽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계시기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새벽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어둠을 지나 빛으로, 염려를 지나 평안으로, 후회를 지나 소망으로. 오늘도 혹시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미소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랑의 표시일지 모릅니다. 그 새벽이 쌓여 당신의 영혼을 깊게 만들고 그 기품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향기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새벽이 사실은 은혜였음을, 그 모든 깨어있음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새벽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당신의 침상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기를, 그리고 아침 햇살이 창을 비출 때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소망이 조용히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벽을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왜 하나님은 굳이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환한 낮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요한 새벽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둠 위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빛은 어둠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어둡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방향이 흐릿합니까? 그렇다면 빛이 시작될 조건이 이미 갖추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새벽은 그 빛을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눈으로는 아직 어둡지만 영혼으로는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깨어 있으면 자신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낮에는 감추었던 마음,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감정, 괜찮은 척하며 눌러두었던 상처, 그것들이 새벽에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당황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아직도 아플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떠오름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새벽은 자기 점검의 시간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정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 깨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듬기 위해 깨우십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결해지듯 영혼도 고요 속에서 맑아집니다. 혹시 새벽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옵니까? 그때 시편 56편 3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는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붙드는 선택입니다. 새벽은 그 선택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는 선택, 한 번 더 말씀을 붙드는 선택, 한 번 더 감사를 고백하는 선택.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잠은 얕아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해진 몸, 약해진 기억력, 약해진 체력. 그러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새벽에 깨어 조용히 기도하는 한 사람. 그 기도는 세상의 소리보다 큽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이는 세상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시편 90편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세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시간은 나를 세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새벽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까?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날. 그럴 때는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아무 말 없이 그저 품에 안겨 있는 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기다리시기보다 당신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새벽은 존재로 머무는 시간입니다. 무언가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향한 순종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결단을 낳습니다. 당신의 작은 순종이 당신의 가정을 살리고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당신의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혹시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말로는 다 하지 못했던 염려가 새벽에 떠오릅니까?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 반복되듯 은혜도 반복됩니다.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그 다음 날도 은혜. 예레미야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은혜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쳐도 은혜는 지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해도 은혜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새벽은 그 은혜를 다시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눈이 떠진다면 한숨 대신 고백하십시오. 주님, 또 하루를 허락하셨군요. 또 기도할 시간을 주셨군요. 또 사랑할 기회를 주셨군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새벽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어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초대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새벽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손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손은 끝까지 붙듭니다. 오늘도 그 손을 붙드시기를. 그리고 빛이 떠오를 때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소망이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